오늘은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종말론 강화 혹은 감람산 강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 1절부터 8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한 세 부분에 걸쳐서 나누어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13장에 대해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13장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논쟁적이고 어느 것이 올바른지 통일된 견해가 없다 할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간략하게 13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성전에서 나가시고 제자들이 성전 건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보니까 질문을 하고 난 뒤에 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질문이 또 이어지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5절에서 37절까지 구체적으로 예언을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오직 성전 멸망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신학자들 중에 13장 전체가 그 당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설명을 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이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이 두 가지 예언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이 본문 13장은 만약에 AD 70년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만 되어 있다면은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이 13장을 보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은 당시 지금 질문을 던졌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수신자인 마가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시대에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둘의 내용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어디서 어디까지 나눌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 구조를 조금 분석을 하고 난 뒤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절부터 우리가 빨간 글씨로, 우리 한글 성경 친절하게 빨간 글씨로 예수님 말씀을 기록해 놨죠. 5절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 예언, 5절부터 23절까지가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37절까지가 인자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 5절부터 23절인데 혹자는 이 안에 인자의 재림에 대한 내용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섞여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7절 안에도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 이걸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비유로 보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5절로 23절, 24절로 37절 딱 구별을 지은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섞여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가 AD 70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다, 예언이다고 보기도 하고요. 다양합니다. 나름대로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말씀을 진행을 할 겁니다. 살펴보다 보면 또 다른 의견이 생길 수도 있으면 또 조정을 할 것이고요. 우리가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11장 15절에서 18절에 걸쳐 성전 청결 행위, 성전에서 상을 뒤엎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셨죠. 그 일을 그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행위에 이어가지고 11장 뒷부분부터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여섯 가지 논쟁이 12장 끝까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의 뒷부분까지. 거기에서 이제 이 말씀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혹은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한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성전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 행위로서 합당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광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예수님, 인자 대신 예수님이죠. 그에 대해서 이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대항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심판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멸에 이르게 했다. 이것이 11장부터 시작돼 가지고 12장, 13장에 이르러서 그 논리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13장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중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손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대신에 예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짓겠다. 사흘 만에. 이런 말씀, 그걸 고소당하는 그 항목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성전된 자기 몸, 이걸 허물어뜨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세우실 것을 14장 이후에서 예수님께서 실천을 몸소 행하시는 것. 이게 마가복음 뒷부분, 후반부에 이루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자의 다시 오심까지 예언되어 있는 이것이 위치하고 있는 이유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왜 13장 이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1절부터 4절과 5절부터 8절 이 부분을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대화 내용이죠. 어째 보면은 요 대화 내용, 이 서두죠. 예수님이 예언을 하게끔 된 배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뭐 때문에? 제자들의 질문 때문에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 4절이 13장 전체를 해석하는데 핵심 열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1절부터 4절의 서론적인 이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는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합니다. 2절에 하죠. 그리고 그 일 전에 일어날 사건들과 징조들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을 다루고 있는 게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 제일 첫 부분이 뭘로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봤잖아요. 성전에서 나가가지고 3절에 어디 써 있냐면 감람산에 딱 앉아 계십니다. 성전을 마주보고. 우리 숙소 같은 그 옆에 그쪽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런 쪽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신다는 이 첫 구절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가셨다는 얘기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셨다는 게 있잖아요.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27절에 가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쭉 성전에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볼일이 끝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의 볼일이 뭐겠어요?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논쟁을 통해서지만 가르침이죠. 또 이것은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그 성전을 향한 심판의 행위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9장부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미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성전이 파괴되더라. 그게 에스겔서 9장부터 1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것을 2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과 연결해 보면은 성전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행위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 결과 성전이 파괴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집이 그곳에서 행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성전이 파괴됐냐? 이스라엘 집이 그곳에서 행한 이 가증한 일, 큰 가증한 일로 인해서 성경에 에스겔서 8장 6절, 이게 예루살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나를 나의 성소로부터 추방해버린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부터 이스라엘 집이 추방을 시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이 아니니까 성전이 쓸모가 없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든지 인간이 악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는 겁니다. 자신의 거처가 쓸모없게 되버리네. 그걸 이제 심판의 행위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냐? 내가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가지고.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났다. 그들이 나를 추방했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을 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2절에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이 성전, 이게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가를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거대했는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는 가가지고 동쪽 벽, 통곡의 벽 하나만 본 겁니다. 그게 남아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건데, 그게 무너지기 전에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은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성전을 떠나면서 성전을 보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하고 거대했는가. 실질적으로 그래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제자들이 하니까 예수님이 대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된다는 이런 예언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냐 이 말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그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했느냐? 역사적인 기록에 알려져 있는 현재 우리가 통곡의 벽으로 알려진 이 벽 하나가 남아있는데 전체에 있어서 이 돌 가운데 보통 무게가 50톤이 넘는 것들이 있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50톤이라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발굴된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냐면은 길이가 15m. 돌 하나 길이가 15m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저 끝까지도 15m 됩니까? 네. 그리고 높이가 약 3m. 우리가 골리앗 키만 했죠. 그리고 이 지붕보다도 더 높죠. 무게가 약 600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지어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하나에 들 정도로 맞먹을 정도로 웅장함을 자랑했던 그런 겁니다. 이 정도 어마어마했던 성전이란 얘기죠. 이게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쇼킹한 그런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마어마했는 건 모르지만 이 정도 하나만 보더라도 돌멩이 하나가 저 정도 사이즈였다니까 그냥 이들의 말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심판의 예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뭐가 있냐면 심판의 메시지에는 심판의 대상자들이 회개를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고 한 방에 갑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심판을 행하시는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심판을 예언하면서 선지자들을 보고 심판만 있지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것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목적이 구약의 선지서들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 저들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13장을 보십시오. 회개의 기회가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회개에 대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기회가 없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게 어떻다? 100%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뒤에 이제 인자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거는 우리가 따로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성전이 멸망하는 그 심판에 대한 것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가 읽어볼 때 두려운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빼도 박도 못하게 심판은 실행이 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성전을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가는 거는 동문을 빠져나와가지고 이 길들이 우리가 비슷하게 가봤지만은 동문 빠져나오고 기드론 계곡을 거쳐서 감람산 기슭으로 이제 내려간 다음에 이제 이 감람산 기슭에 자리 잡아가지고 앉으면은 맞은편에 성전이 웅장하게 드러나서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감람산에 이 성전을 마주 대하여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것들은 성경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4장 1절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앉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산상 설교를 할 때도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가르침이 시행될 때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앉으신다는 것, 좌정하신다는 것은 심판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하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런 게 앉으시는 것이 가르침과 또 하나는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앉으시니까 4명의 제자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통 3명의 제자가 나오죠. 오늘은 누가 첨가돼요? 안드레까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4명의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조용하게.
이 4절의 핵심적인 질문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때를 묻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어느 때에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때와 징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근데 때에 대해서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당연히 안 알려주죠. 예루살렘 멸망의 때도 안 알려주시고 그게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인자의 재림까지 연결된다 했습니다. 그 인자의 재림의 때도 당연히 모르는 겁니다. 단지 뭐를 알 수 있다? 징조,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 질문, 제자들이 질문 내용이 몇 가지인 것 같아요. 2가지 같잖아요, 그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이 2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의 멸망, 또 하나는 인자의 재림.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질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이 질문은 하나다. 2가지 질문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의 질문으로, 그게 뭐죠? 성전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질문이다. 2개로 나눌 때는 처음 것은 성전의 멸망, 2번째 것은 인자의 재림,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질문인 4절이 13장 전체를 살펴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이게 2개냐 하나냐에 따라서 13장 전체의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뭘로 본다? 하나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복합적으로 13장이 어우러져 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멸망이 뭘 예표를 한다? 인자의 재림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파루시아라 그러죠. 예루살렘 멸망과 파루시아를 연결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도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멸망이 어마어마한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이 환란의 때를 나중에 뭘로 비춰볼 수 있다? 인자가 오시는 것과 파루시아와 관련지어 충분히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질문은 하나인데 이걸 복합적으로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은 내용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로 생각을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100% 진리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도. 그리고 난 뒤에 5절부터 8절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한 부분만 살펴보는 거죠. 5절부터 8절은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사건들이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사건들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보편적인 재난에 해당되는 전쟁, 지진, 기근 등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마가 공동체 구성원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나타나는 걸 보았겠죠. 성전 멸망 직전의 시대 속에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났던 걸 경험을 당연히 하겠죠. 앞으로. 그게 했느냐? 역사적인 기록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라고 했던 등장했던 인물들이 있었느냐? 당연히 있죠. 그리고 요 사건들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한다. 전쟁, 지진, 기근이 일어난다. 이거는 언제도 예수님의 재림 전의 사건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성전 멸망 때 유일무이하게 요 사건이 딱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다. 또한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건들도 이런 사건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사건은 요 AD 70년
여기에만 해당되겠죠. 근데 성경 쭉 보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전쟁, 지진, 기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적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계시록도 보십시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AD 70년 전에만 있었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연결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게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이냐? 그거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5절부터 8절에 보시면은 한 세 가지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성전 멸망과 관련된 첫 번째 사건들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미혹한다는 것, 사람을, 이거는 AD 70년 이전에도 맞지만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특징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 곳곳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미혹하는 게 주로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냐면은 종교적인 일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들도 그렇지만 종교적인 미혹과 관련해서 이 미혹하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5장 33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 요한일서 1장 8절, 2장 26절, 요한계시록 2장 20절, 12장 9절 등등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AD 70년 사건에도 적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수님 다시 오심 때도 적용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리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우리 한글 성경하고 헬라어가 이런 때 다른데 저는 이제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죠, 당연히. 5절에 보면 마지막 단어가 주의하라 돼 있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뭐라고 돼 있어요? 조심하라 돼 있죠. 그 다음에 23절에 가면은 너희는 삼가라 돼 있습니다. 삼가라 돼 있죠. 그 다음에 33절에 맨 첫 글자가 뭐죠?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네 군데의 단어가 헬라어로 동일합니다. 네. 블레페테 이래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하니까 의미도 다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헬라어 딱 보면은 첫 글자가 대문자로 딱 해가지고 강력하게 써놨어요. 강조적인 의미도 있는 거죠. 이 네 군데에 걸쳐서 이 블레페테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래서 이걸 틀어서도 한번 이 13장을 보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혹하는 내용이 뭐냐, 사람들을. 그게 6절에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한마디로 뭐요? 많은 사람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 이거요.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막 사람들한테 떠벌리면서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그 전에 일들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 이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요한일서에도 나와 있고 보시면은 이미 그 당시에도 그다음에 그 이후에 1세기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다는 얘기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유일무이하게 그리스도 대신 한 분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적그리스도가 한 명 역사 속에서 딱 나타나고 사라졌다. 이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AD 70년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도 당연히 있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온다.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거는 일단 어떻게 보면 이들이 사단의 편에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고 예수님 편에 서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 권위를 활용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용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자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 당시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5장 36절로 37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뭐 드다인가 이런 인물이 있죠, 그죠? 그런 인물들도 이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유다, 뭐 시몬 바르 기오라라는 인물, 뭐 기샬라의 요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다의 아들 머나헴 주후 66년경에 일어나가 이런 일들을 했던 인물도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대적으로 아주 오래 인물이 아니라 이 말씀하시는데 AD 70년 이전에 활동했던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고 일들을 일으켰던,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이 일어나면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다 그러면은 아하, 성전이 멸망할 때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도 못 깨달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7절, 8절 보시면 성전 멸망과 관련된 두 번째 사건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난리라고 하는데 그냥 전쟁이라면 되는데 왜 난리로 했는 건가요?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이러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난리일 수도 있죠. 근데 전쟁입니다. 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렇게 돼 있죠. 우리말로는 아주 평범한 의조로 뉘앙스로 했죠. 근데 헬라어 원어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끝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있다는 얘기죠. 끝까지 뭔가가 추가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소문 이런 것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때가 AD 약 한 30년 뭐 해서 33년 언저리잖아요. AD 70년이라면 한 약 40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황제들 이름 보면 디베리우스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 출생과 관련되어 있는 주후 14년에서 37년에 통치를 했던 황제가 이 티베리우스입니다. 예수님 출생 이후에 있고 그 다음에 네로가 통치했을 때 주 54년에서 68년 이때 이런 통치자들이 있을 때는 그 로마가 어떻게 보면은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뭐 그런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주후 66년 경에 뭐가 일어나면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를 기록하거든요. 유대 전쟁이 68년, 그다음에 69년 뭐 이런 66년부터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멸망까지 연결됩니다. 그 이후에 68년부터 69년에 4명의 황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네 황제의 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그 뭐 상대적으로 이 평화를 유지하지 못했던 이 2년 가까이에 황제가 4명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평화롭겠어요? 아니죠. 살육이 난무했고 그런 때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올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끝은 아직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세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민족, 국제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진도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 종말의
지금 이거는 AD 70년을 뭘로 보냐면요.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종말론적인 사건. 그래서 AD 70년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AD 70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소리 하냐? 영적 재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가신 그대로 재림할 때 무슨 일이 나요? 심판이 일어나죠. 종말이잖아요.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도 종말입니다. 종말론적인 사건이 성전이 멸망하는 거고 종말론적인 사건이니까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임한다? 영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자들도 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AD 70년에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 이거 성경의 13장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종말의 사건이니까 어디까지 살펴봐야 된다? 예수님 다시 오실 파루시아까지 확대해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게 여기 없는 게 아니고요. 그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 19장 2절 같은 데 보면은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국제적인 규모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마지막 종말 때 국제적인 전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핵전쟁인지 무슨 전쟁인지 뭐 불로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뭐 핵전쟁으로 막 보고 이러잖아요. 그 국제적인 나라와 자기 나라 안에서 핵 터뜨리고 이래 안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이사야 19장 2절 같은 데는 국제적 규모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나 기근이 일어나는 것도 이거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그죠? 지진이나 기근이 일어나는 것 종말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특징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러한 사건들이 전쟁,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느냐? 있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할 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AD 몇 년요? AD 61년 정도경에 소아시아 지역 중에 라오디게아에서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다 했잖아요. 그때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후에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황제가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재건하겠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이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던 지역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실제 라오디게아에 AD 61년경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폼페이, 대규모 지진 발생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뻥이 아니다. 예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뭐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난은 무슨 의미냐면요. 산모가 출산 전에 갑작스럽고도 강렬하게 찾아오는 산통과 같은 겁니다. 이 재난은. 그럼 산통이 오면 조금 있으면 뭐가 출산이 일어나잖아요. 당연하지. 산통만 있고 애는 안 나오고 끝. 임신은 했는데 이런 일은 없잖아요. 뭐 죽으면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이 산통은 출산을 앞두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재난의 시작에서 재난이 그런 용어로 쓰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산통, 산모가 겪는 진통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이미지로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죠? 그러니 이러한 징조들을 너희들이 보거나 듣거나 할 때 어떻게 된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아라. 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는 그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 수 있는 사건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갑작스럽고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이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징조들이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죠. 아무런 걸 알려주지 않고 예고도 없이 오시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주의하라. 그 다음에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의도가 그겁니다. 경각심을 삼고 주의하고 깨어있고자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살피는 거다. 그러지 못할 경우 어떻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